희망의 소리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더 크게 성공하려고 시간과 정력을 다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부는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늘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영원히 형통케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다왕 우시야는 부친의 뒤를 이어 16세에 왕에 올라 52년 동안 꽤 오랜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는 거의 200년 전 솔로몬이 죽은 후로는 어느 다른 왕의 번영보다도 더 큰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왕은 오랜 동안 백성들을 잘 통치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전에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회복하였습니다. 성읍들을 재건하고 국경을 굳게 지키며 인근 민족들에게서 국가의 위상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무역은 다시 활발해져서 열국의 부가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번영은 영원히 계속되지 못하고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려 왕의 자격도 박탈당하고 왕궁에서도 쫓겨나 별궁에서 보내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 마침내 그렇게 죽고 마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놀라운 번영은 어떻게 해서 왔으며 왜 그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까요? 먼저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나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모두 우상숭배에 빠져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시야 왕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했으며 그 백성들에게도 우상숭배 길에서 떠나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형통케 하는 길이요 부강하게 되는 길임을 확신한 왕은 몸소 실천하면서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선으로 모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은 미미한 것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수정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으니 잘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아야지. 내 딴에는 실컷 잘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 일에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언제나 우선으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왕은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먼저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왕의 신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항상 우선이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셨습니다. 하루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동산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일로 시작하여 하루의 삶이 마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일로 마친 것입니다. 나의 삶도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멋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자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먼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나 편할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서글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실감하며 살아갑시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번영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케 하셨으며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시아 왕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 성읍의 요새를 헐게 하시며 그 자신의 요새를 그들 가운데 세우게 하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조공도 받았습니다. 훌륭한 명예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온 이웃 나라를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가축과 곡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을 다스릴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으며 풍성한 재산을 유지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번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번영은 보장된 것입니다. 형통함은 우리의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선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번영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번영을 누리던 우시야 왕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왕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일입니다. 그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왕은 여기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교만이었습니다. 16절에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와 권세와 권능이 매우 위대하고 커짐에 따라 왕은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교만케 하여 멸망을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제 힘만 믿고 교만하여졌다가 자멸하고 말았다라고 공동번역에 기록합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은 우시야 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가요?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되십니까? 선지자 왕 52페이지에는 교만과 야심에 빠질 때에는 언제나 그 생애를 망치게 되는데
이는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은 교만심이 무한한 하늘의 축복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 까닭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선지자 왕 51페이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매 발자국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골짜기에는 비교적 안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실패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시도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향단에 분향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해져 있으며 이제까지 그러한 관습이나 전례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예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선지자 왕 170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의 율법을 좌절시키는 사단의 유일한 희망은 남녀들로 이 율법을 불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다시 선지자 왕 171페이지에 불순종은 불행과 죽음의 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불행과 죽음의 길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번영과 형통의 길에서 하루아침에 불행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제사장이 그를 방해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바로 그때 땅에 진동하고 성전 지붕이 들춰지면서 그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와 곧바로 왕의 얼굴을 쳤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바로 문둥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까요? 처음에는 그토록 믿음으로 살던 그가 말년에 가서는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문둥병자로 쓸쓸히 초라하게 죽어갔으니 인생의 허무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중에는 교만한 정신이 없습니까? 불순종의 정신은 없었습니까? 조금이라도 교만과 불순종의 정신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결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교만과 불순종의 정신이 다시는 싹트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번영케 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는 자녀가 됩시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다시는 교만과 불순종의 씨앗이 싹트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오히려 겸손과 순종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이 생에서의 축복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현재 누리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항상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